지난 4월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넌 사건에 이어서 다시 새롭게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의 내용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이죠. 홍해 구원 사건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18절에 모세는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21절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왜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홍해를 빠져나오는 이스라엘을 모세가 인도하게 됩니다. 수르 광야로 갔는데 사흘 동안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죠. 조금 더 가서 마라라는 곳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물이 있긴 있었지만 스디 쓴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후에 마라라고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홍해 구원의 은혜도 잠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24절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먹을 물이 없다. 그들의 원성이 얼마나 거셌던지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대신 부르짖게 됩니다. 이에 측은한 모세를 보시고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되죠. 그러자 마라에 있던 그 쓰디 쓴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시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시험하사 명령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해라. 계명과 순례의 규례에 순종해라. 그러면 청종하고 행하고 또 순종하면 내가 예전에 과거에 애굽에 이집트에 내렸던 그 질병과 역병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에 나와서 마라에 있던 그 쓴 그 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죠. 내 인생과 환경에 쓴 장애물, 문제, 고통, 실패, 낙담, 관계, 사업의 결과 때문에 즉 인생에 단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여호와께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고 행하며 내 삶이 변해야 하는데 정작 그것을 행해서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단물을 바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질병과 역병의 고통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저 어서 빨리 지난 2년이 다 되는 이 역병이 끝나 정상적 생활을, 안정적인 생활을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혹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의 권능과 구원을 온전히 믿고서 갔을까? 그저 영도자 모세가 확 바꿔버렸던 당장의 안정적인 생활만 필요했다라고 외쳤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저 이스라엘에게 부수물로 전락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스스로에게 우리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 물을 믿는 것인가? 여호와를 믿는 것인가? 그리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믿는 것인가? 또한 오늘 역병을 무사히 건너서 안정적이었던 그 예전의 생활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믿는 것인가? 내가 오늘 단지 상황과 환경이 또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란다면 그 결과와 열매를 믿는 믿음에 딱 그 정도 수준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 문제를 넘어 그것 모두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그 자체 한 분 주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믿음의 삶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특히 욥과 같은 사람들은 당장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만이 해결되기를 끝나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나를 사용하셔서 통치하실지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당장에 그들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죠. 아들을 바쳐도, 또 백성들이 원망해도, 가나안 대치 중에도 소유와 재물, 가족과 건강이 풍비박산나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면서 그들 믿음에 대해 이렇게 배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입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시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마라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동시에 정말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믿음 없는 너희 이스라엘아, 홍해를 건너 목숨을 건져 너희 자신만을 위해 기뻐한 자들아,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너희들 목에 오늘 갈증이 해결되어서 좋아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목숨과 목마름의 해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히브리 기자의 하나님 자체를 바라며 하나님 자체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때문에, 마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역병이 창궐하고 태풍이 막 닥쳐오지만 이 상황들이 언젠가 해결될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오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혹시 더디게 그 상황이 해결되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 자체로 기뻐해야 합니까? 당연히 여호와 한 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 선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 찬양을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불렀듯이 우리도 이 찬양이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함이 있는 주 여호와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와 상담을 하고 처방을 받죠. 아무리 인터넷에 정보가 많다고 하지만 의사의 처방과 치료를 의심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 자는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몇 달 전에 피부과를 제가 가서 발에 사마귀가 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는 냉동치료를 받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 자신, 내가 의사라도 된 듯 인터넷 정보에 의지해 의사의 처방을 무시했습니다. 왜? 약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불순종한 것이죠. 몇 달이 지나도 회복이 없자 늘어나는 것이 제 안에 불평과 불만, 짜증과 분노. 왜 내게 이런 골치 아픈 성가신 질병이 생긴 걸까?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던 사마귀가 의사의 냉동치료 권고대로 제가 순종하며 치료를 시작하자 정말 귀신같이 완치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핵심 결론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완전하게 믿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 여호와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것이죠. 일종의 처방전과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우리 인생 여정에 얼마나 견고히 단단하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조준하며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굳센 믿음 길을 가라고 하시며 출애굽 질병 사건을 그들에게 또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 애굽에 내린 재앙과 역병을 다 보았잖아. 너희들이 온전히 내 법도와 율례를 잘 따르면, 그래서 나 여호와 그 자체를 진실하게 믿으면 애굽에 내렸던 그 수많은 역병들, 그리고 오늘 너희들에 내린 이 역병을 다 치료하고도 남는 나를 너희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에게 친히 나타내겠다, 계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치료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여호와 주님이 오늘도 우리 죄인들에게 오히려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법화학교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온통 거짓과 불신, 암투와 경쟁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 말고 아무도 믿을 것이 없다고 오늘도 소리치고 있지만, 마라에서 쓴물이 나온다고 불평해도 단물 너머에 계신 능력과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로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 15장 27절 신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엘림에 이르게 할 것이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허락하심으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펼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금요일 아침 주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마라 쓴물의 우리 인생이지만 단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여호와 주님과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며 사는 하루와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